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영어로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듭남이라고 하면 born again 이렇게도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제 regener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거듭남이란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사람들의 상태가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용어는 새로운 출생과 같은 동의어는 아니지만은 born again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생이란 말의 의미로도 이 거듭남, regeneration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종 영혼의 회심에 대한 신성한 생명의 수요에 대해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주어질 때 믿는 자의 삶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상태를 확립해 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새로운 출생의 근본적인 특징을 명시하셨습니다. 이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에서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건데요. born into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은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에는 하나님 말씀 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선이 아닙니다. 리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개선해 나가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또 종교도 아닙니다. 릴리전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순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영혼에 대한 하나님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 생명의 교제이지 결코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결코 이것은 리포메이션하는 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과 또 베드로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거듭남의 표현의 첫 번째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제 자녀로 낳게 되면 자녀가
엄마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집에서 놀거나 뛰거나 뭐 하는데 소리 지르는데 아무 제약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을 벗어나서 다른 가족하고 만나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이, 그분과 함께라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 1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로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의 아버지인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독특함을 거듭난 사람들은 드러낸다는 거죠. 가족으로서의 독특함. 그래서 그분과 함께라면 아무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늘이 없어지고 밝게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아저씨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꾸도 하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로만 남아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또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창념하여서 바라보는 것, 말씀에 창념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계속 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특성, 자녀로서의 특성, 독특한 특성, 그리고 우리의 그 자녀로서의 적합한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지속적인 어떤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이렇게 물죠. 엄마의 젖을 단순히 무는 것이 아니라 흡입하고 거기서부터 본능적으로 이제 젖을 흡수해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빨대를 대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공급하는 그 힘, 그런 그 영양분을 그 빨대를 거기다 꽂아놓고 계속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 안에서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돌로서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에게 하게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히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요구,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흡입해서 본능적으로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빨대를 대고 그 말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말씀을 먹으면서 당연히 예배드린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집회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아기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할 일을 하면서 나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빠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선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됐는데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또 당연히 예배드리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되고 이 세상은 나그네구나 또 행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 당연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서 선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런 선한 싸움을 투쟁 같은 이런 싸움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 1서에서 표현하는 생명의 표현을 보면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은 새로운 출생과 생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진술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시험,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시험, 세 번째는 성경적인 시험. 도덕적인 시험은 만약 그가 거듭난 생명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종을 하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너무 좋아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 커뮤니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쁨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시험은 복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행실에 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만약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생명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적인 시험인데 신뢰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도서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표출되고 그리고 중생의 씻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구원에 관한 거듭난 사람의 거듭남에 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박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널리 사랑하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박해주의의 위대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분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축복을 즐기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거듭남에 관해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듭남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듭남에 관해서는 이제 그 의미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렇게 되어서 이제 디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는 요한 1서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 각각 거듭남의 표현들을, 생명의 표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거듭남에 관해서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